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이사야서 9장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9장 말씀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던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이 왕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런 위급한 일이 발생하니까 남유다 왕 아하스가 발빠르게 즉각 무릎을 꿇고 이제 남유다가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발빠른 태도를 취합니다. 사실 이게 뭐 전쟁을 막는 방편이기는 했지만 얼마나 많은 백성들 마음에 그 상실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기원전 727년에 이제 그 침략자 빌레셀 3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남유다의 왕도 바뀌게 되는데 이제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무능했던 왕이 물러가고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백성들에게 변화에 대한 그 희망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감으로 희망이 넘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저자 이사야는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담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을 기록하는데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사야 자기 자신도 역시 이제 다윗 계열의 왕인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 왕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런 인간 왕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사야서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인간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인간 지도자를 향한 그런 열망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주님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영적 부흥을 노력하고 꿈꾸는 그런 때가 되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은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명암, 이것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이 어둠과 밝음, 이것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이 계속 전개가 되는데 1절부터 그렇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조를 보니까 지금 옛적에는 이라는 과거형 시제하고 또 후에는 이라는 이 미래형 시조를 가지고 이 대조를 이루면서 1절을 묘사하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이후에 계속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두 구도를 가지고 이 명과 암을 가지고 그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선 옛적에는으로 표현되는 과거형 시제의 그 어두움과 관련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고통받던 자들, 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 다음 2절에서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4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리고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또 5절에서도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하나같이 내용이 어둡고 칙칙한 것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1절에 나오는 옛적에는 이라는 과거형 시제의 특징들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것에 대비되는 이제 후에는 이라는 미래형 시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1절을 보세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가 하면 2절에 큰 빛을 보고 또 빛이 비치도다. 3절로 가서도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또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지금 앞에서 언급되었던 옛적에는 이라는 과거형 시제에 비해서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옛적이라는 과거 시제하고 후에는이라는 미래 시제를 가지고 명과 암을 대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명과 암, 어둠과 밝음을 가르는 기준점이 뭐냐? 그게 바로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겁니다. 6절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for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둠과 밝음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세속 역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고 그 분기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고 당부합니다. 이번 성탄절에서는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이 before Christ, BC의 삶적인 것들을 다 없애고 줄여나가고, 그 대신에 아노 도미나이, AD,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이후 이런 그 밝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의 특징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쭉 읽어가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 성탄절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선물 아닙니까? 뭐 애들만 선물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른도 선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 선물을 주지 않나? 누가 선물을 주면 좋은데, 이런 본능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성탄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각종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한 3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세요.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자, 근데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 여기에 기묘자 다음에 콤마가 없습니다. 왜 우리말 성경에 이 콤마를 왜 넣은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원어에 가까운 번역인가 하면은 기묘한 모사라, 그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 전략가이시자 탁월한 지혜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의 왕 되시는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혜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 뭐냐? 능력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기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이티 갓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 절망의 구덩이를 헤매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강력한 능력이요 파워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사실 우리 앞을,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도 사실은 파워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얼마나 무서운 파워를 가진 장애물입니까? 오늘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고 가는 그 많은 장애물들이 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이 다 파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묘사하기를 영존하시는 아버지, 다시 말해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영적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그 비교급 이거 참 발음이 그래요. 우리식으로 하면 better, 영어로 말하면 better. 어느 걸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better 그러면 또 혀 굴린다 막 그럴 것 같고, 또 better 그러면 막 미국에서 연락해. 넌 미국 살던 애가 발음이 그 모양이냐. 그래서 이게 참 내가 골라겠어요. better. 예. 이 영어로 비교급 better이 최상급 best, 이 베스트의 가장 큰 적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교급 better, 이 비교급 better가 최상급 베스트를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요만큼 누리고 만족하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을 얻는데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도요, 이제 조금 이쁜 여자, 이게 제일 골치 아픈 여자들이에요. 그냥 팍 이쁘든지, 조금 능력 있는 사람, 조금 뭐 실력 있는 사람, 자기는 자수성가했다는 사람, 그게 바로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급 better 아닙니까? better. 그것이 바로 베스트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베스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꾼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 마이티 갓,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주님이 당신을 영접한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샬롬을 선물로 주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 보세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7절에서도 계속 강조가 되는데요, 7절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 부분을 그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그 다음 보세요.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 다스리는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면 뭐도 확장이 된다고요? 주님의 샬롬도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준으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한반도 땅이 말이에요, 선거만 하고 나면은 골이 깊어지고, 선거 끝나니까 누가 자살을 하고 점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이것은, 그래서 그 자리에 샬롬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한반도 땅에 주님 다스리는 영적인 부분이 확장되지 않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의 깊은 골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무능한 저 같은 목사나 먼저 믿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자리에 뭐가 증거가 된다고요? 주님 주시는 샬롬도 확장이 된다는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왜 이 지경이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당 우리 교회처럼 막 사람 북적북적거리고 뭐 그냥 몇 명 모인다, 이걸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에 진정한 샬롬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봉사들마다, 기관들마다 1년을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는 올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나? 이번에 우리 안내부는,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 봉사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었나? 그 잣대가 뭐여야 할까요? 얼마나 일 잘했나? 얼마나 화음 잘 맞추었나? 이게 아니에요. 일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는 샬롬이 있었는가? 일 더 잘하고 남 마음 상하게 하고 분쟁하고 혈기 부리고 그러면서 많은 과업을 성취한 것은, 그건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의 잣대는 하나예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샬롬이 있는가? 내 평안, 저분의 평안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 안에서 이 샬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무슨 장로집이다, 뭐 권사집이다, 뭐 심지어는 뭐 유명한 무슨 목사집이다,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목사네 집에서는 샬롬이 있는가? 부부간에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이 샬롬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 잘못이 90%라면요, 여러분 잘못도 커요. 애들이 교회를,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엄마 믿음 좋은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의 직분자인데 맨날 싸우고 혈기 부르고 다투고 이런 교회 나 안 가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샬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인 샬롬이 회복이 될 때 한반도 땅에 드리워진 이 깊은 골이 메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요 어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오후에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뭐 이까지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게 뭐가 이게 필요하겠나, 뭐 이거 몰라서 누가 못하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느냐가 문제지 뭐 이론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가 뭐가 중요하겠나. 그래가지고 제가 충동적으로 자료 이만큼 모았던 거 싹 다 지워버렸어요. 바로 후회했지만 벌써 여러분 지금 설교 들어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그거 다 지워버렸어요. 벌써 어떤 분은 오늘 설교 빨리 끝나겠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하여튼 뭘로 채워도 다 채울 거예요. 그 제가 설교 자료를 싹 다 지워버리고는 설교 준비하던 컴퓨터 책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분위기를 바꾸고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은요, 그럼 설교자인 이찬수 목사에게 과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내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나는 그런 다스림 속에 있었던가? 그래서 제가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월 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있었던가? 2월 달에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되므로 주님 은혜로 이것을 내가 누렸던가? 3월에는 4월에는 그런 생각을 가면서 묵상을 했다가 어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이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제 삶 속에 있었더라고요. 참 기뻤어요.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난 5월 달에 5월 중순에 제 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중앙공원에서 행사를 다 끝내고 나니까 목이 확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막 또 이제 허스키 보이서 안녕하세요 이덕화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부탁해요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보통 한 3일쯤 지나면은 소리가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 주일 설교 지장 없이 하고 이러는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 소리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늘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동네 그 이비인후과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약을 주면은 그거 한 3, 4일 먹으면 또 목소리가 싹 나아요. 매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먹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2주, 3주가 지나도 그 약을 계속 먹어도 목이 안 낫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좀 뭐 심각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누가 소개해 주셔가지고 서울에 목소리 전문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 막 이렇게 내시경 카메라를 가지고 막 목 안에다 찍고 막 이런 검사를, 정밀 검사를 다 하고는 또 이제 약을 또 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달을 약을 먹는데도 또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해지더라고 마음이. 그러고 있는데 제 제자 중에 그 로마에서 성악을 공부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인사하러 와서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그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참 고맙게도요, 서울의 모 병원에 이 목소리 분야에 1인자가 있대요. 전문가가 있대요. 그런데 이분에게 가기가 어려운 게, 이분은 내가 오늘 진료 신청을 해도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몇 달 뒤에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 고마운 제자예요. 자기 그 선생님하고 뭐 어떻게 또 연결하더니,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하고 연결하더니 목사님 지금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휴식하는 시간에 잠깐 봐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딱 자리에 앉으니까요, 그 의사 선생님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또 막 목에 막 카메라와 하면 다 검사하시더니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수술해야 되겠네. 딱 그 첫 마디가 그거예요. 수술해야 되겠네. 그럼 뭐 전문가가 그 보시는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부연 설명하면서요, 이 목에 그 혹이 생기는 게 두 종류라는 거예요. 목을 사용 안 하고 쉬면은 저절로 없어지는 혹이 있고, 이미 여기에 그 둥지를 터가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기계로 이것을 깎아내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그런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이 목사님은 둘 다 있습니다.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 의사분이 고맙게도 그분도 대가인데 또 이제 저를 데리고 옆방으로 가시더니 요 수술하는 부분에 1인자라는 분, 의사분한테 또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막 그 뭐 안에 넣어가지고 다 검사하시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건 수술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없어집니다. 제가 그때가 8월 중순인데요. 지금 이제 여름에 행사도 많고 가을에 특세도 있고 일이 많은데 이거 그냥 목에 그 손을 대가면은 목을 못 쓰게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의사분에게 지금은 제가 수술할 도저히 여건이 안 됩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이렇게 수술을 좀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이 그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는 뭐 여름에 뭐 얼마나 이번에 바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집회를 여러 번 다 하고 8월 중순쯤 돼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또 이제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다 사진 찍고 검사를 하더니 정말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수술 안 해도 되겠는데요? 혹이 없어진 건 아닌데 확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여름 동안에 내가 막 집에서 마스크 쓰고 막 말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름 내내 여러분 그 중고등학생들 한 2, 3천 명씩 모이는데 수련이 된다면요 이거는 거의 발악을 해야 돼요. 소리 지르면서 집중을 시키면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애들한테 비료도 보고요. 나 지금 목이 안 좋으니까 너 나 봐달라 그러는데 애들이 봐줍니까 어디. 여름 내내 그렇게 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게 수술 안 할 정도로 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특세가 시작이 됐잖아요. 9월 달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뭐 특세 기간은 목을 써도 5주 쓰는 겁니까?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데 들어보니까요. 이 목 쓰는데 제일 나쁜 게 새벽에 말하는 거래요. 이게 풀리기 전에 막 소리 지르는 게 나쁜 거래요. 이것보다 더 나쁜 게 새벽에 노래하는 거래요. 진짜 나쁜 게 새벽에 말했다 노래했다 말했다 노래했다 하는 거래요. 특세는 이 세 가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특세가 끝나고 다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분이 다 검사하더니 무슨 말 한지 아세요? 목사님, 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판정을 받는데요. 이제 3부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저는 병원 갈 때 지금까지 누구를 대동하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그런데 유독 이거는 그 제자가 주선해 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요 그냥 그 비전문가가 진단 내린 게 아니고 그 분야에 우리나라 1인자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수술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 입으로 혹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요. 그 제자와 그 제자의 선생님 되는 분이 그 병원에 같이 갔던 거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제가 그 제자한테 없어졌단다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자기가 지금 그 전율이 느껴진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고 성악 전공한 제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뭐가 기뻤는지 아십니까? 저는 수술할 각오가 돼 있었고 수술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 잘못 썼으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리고 의사분이 또 경고하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목 이렇게 쓰면 혹 또 생깁니다. 또 생길지 몰라요. 또 수술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했던 것은요 지난 1년을 제가 되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며 그분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의 정표를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7, 8년 전에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특세, 그때 40일 특세, 그때도 성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전화도 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게 됩니까 목사가? 40일 내내 새벽마다 소리 지르고 기도회 인도하고 노래 불렀다 말했다 노래 불렀다 기도했다 그랬는데 특세 마무리하던 그 주간에 새벽에 특세 인도하다가 그때도 목이 나와버렸습니다. 제 성대는요 하나님이 저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어제 제가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에게도 맨날 이론적으로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런 거나 헤아리는 성도가 아니라 이런 건 몰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저들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이런 것들,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제가 그러고 나서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다시 책상에 올라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찬찬히 다시 묵상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요, 이 BC의 삶, 옛적 애언으로 표현되는 이 과거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특징이 뭐냐니까, 첫째,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밝음을 피해 어둠에 거주하려고 하는, 어둠에 머물려고 하는 속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두 번째, BC의 삶, 주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억압하려는 본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참 깊이 제가 의미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이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여러분 모두가 이 질문하세요. 우리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자리에서 밝음의 자리로 옮겨가고자 하는 노력과 몸부림, 의지가 내게 있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어둠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이건 뭐 틈만 나면 절망하고, 틈만 나면 좌절하고, 틈만 나면 마음이 무너지고, 이거는 어떻게 잘못 보면은요, 좌절할 거리가 없나 뒤지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이게 어둠의 특징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건이에요, 경험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분야 1인자라고 하는 그분 입에서 말을 번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면, 오늘 우리가 틈만 나면 우울하고, 틈만 나면 좌절하고, 틈만 나면 어두운 자리에 빠져있는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십니까? 기회만 생기면 밝음의 자리로,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이 신락 같은 빛 하나만 발견해도 그것을 붙잡고 밝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 세상 구조, 남이야 가난하든 말든, 남이야 억눌리든 말든, 남이야 박해를 당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 자본주의의 가장 무서운 폐해가 그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 끝까지 빼앗아서라도 내 것만 채우면 돼.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사회에서 상대방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적으로 생각하고, 라이벌로 생각하고, 누가 잘 되면 견딜 수가 없고, 이것이 BC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면, 오늘 내 안에는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의 실천의 의지가 있는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청빙을 받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청빙 받아가는 목사님을 불러서 밥을 사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밥을 사줬어요. 또 비싼 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제가 너 내 얘기 지금부터 잘 들어라, 중요한 얘기 내가 하나 하겠다. 이제 그 교회 부임해서 교회를 얼마나 키우겠다, 얼마나 좋은 교회 만들겠다, 이런 꿈을 다 내려놓기 바란다. 오늘 이 시간서부터 당신에게 그 교회를 향한 지상 최대의 숙제는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그 교회에 이미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을 내가 기쁨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가? 이거 하나 목표 빼고 다 내려놔라. 다른 목표. 교회 키워야 되겠다, 유명한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목사님이 참 겸손한 분이에요. 그것을 잘 수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제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내가 지금 후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정식으로 제가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이 안에 계시다면 주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저는 저의 섬김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요. 이것이 AD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신 일들이 많은 사랑의 증표와 증거로 남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틈만 나면 비관하고, 틈만 나면 좌절하고, 틈만 나면 절망하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신락 같은 희망만 있어도 낙관의 자리,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베품과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